오늘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31절 말씀에 근거해서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일과 영성 어떻게 쉴 것인가?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참 바쁘게 사는 걸 찬양하는 그런 시대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영상을 하나 봤는데 국내 최정상급 아이돌 가수의 스케줄인데 어떠했습니까? 하루에만 음악방송 녹화, 대학교 축제, 팬사인회 등 연달아서 3개에서 4개 일정이 잡혀있고 일주일 사이에 프랑스 파리를 2번이나 다녀오는 말 그대로 살인적인 스케줄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분주한 삶은 현대사회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그런 일종의 존재 증명에 가까워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날 바쁘다는 개념, 분주하다는 개념은 시간이 부족하다거나 정신이 없다는 그런 뜻의 부정적인 의미가 아니라 세상이 나를 원하고 나를 찾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다는 자부심으로 통용된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 요즘 뜬다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그 중에 어느 누가 한가한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작년 세대들, 지금도 이제 트로트 콘서트 많이 하잖아요. 임영웅 씨나 김호중 씨나 눈코 뜰 새가 없이 하루에도 수차례 이렇게 지방 행사들을 오가면서 그렇게 일정을 감당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시대 흐름 때문인지 슈두비 콤플렉스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고 합니다. 영어로 슈두비가 뭐죠?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뜻인데 슈두비 콤플렉스란 언제나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는 그 강박에 시달리는 상태를 이야기해요. 구체적으로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자신이 세운 그 목표에 도달하지 못하거나 미치지 못하거나 거기에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견디지를 못할까요? 자신이 남들보다 뒤처진다는 생각이 들면 그 순간부터 이 안에서 불안이나 강박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주로 교사나 의사, 공무원 같은 사회적으로 모범이 돼야 되는 기대치가 높은 직업군이나 전문직에서 슈두비 콤플렉스가 상대적으로 많다고 해요. 씁쓸하지만 저와 같은 목회자들은 어떨까요? 이것은 예외일까요? 아니에요. 상당수의 목회자들도 반드시 항상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강박, 슈두비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고 제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많습니다. 어쨌든 이 바쁨을 미덕으로 여기며 바쁨을 숭배의 대상으로까지 삼는 현대인들은 그만큼 더 행복해졌을까요? 어떨까요? 아니에요. 우울증이나 자살률 같은 그러한 통계만 봐도 우울증이나 자살률 같은 그런 통계가 증가하는 현상만 보더라도 시간에 쫓겨서 허덕이는 삶은 우리를 행복이 아니라 어디로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비극으로 몰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계속해서 일과 영성 시리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왜 일을 하는지 인간의 그 노동의 기원을 성경을 통해서 살펴봤고 나아가 우리의 직장이나 일터가 뭐라고 얘기 드렸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명의 자리임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천지창조의 완성인 그 안식일의 의미 그리고 이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어떻게 따라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실천적인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이제 시리즈 설교 마지막인데요. 보다 실제적인 적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뭡니까? 어떻게 쉴 것인가? 바로 거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6장 30절에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자신들이 한 일과 가르친 일들을 보고하는 장면이 나와요. 위로 올라가서
6장 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12제자를 둘씩 짝지어서 악한 귀신을 내어 쫓는 권능을 부여하십니다. 이후에 제자들이 마을에 들어가서 실제로 귀신들을 내쫓고 병자들도 치유하죠. 30절에 이 전도여행에 대한 보고를 예수님께 드리는 장면입니다.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세요. 제자들이 얼마나 흥분하며 들떠서 말했을까요? 주님, 저희가 주님이 주신 그 권능을 힘입어서 이런 귀신도 쫓아냈고 이런 병자도 고쳤습니다. 안 봐도 저마다 제자들마다 침을 튀기면서 무용담을 뽐냈겠죠. 31절에 예수님은 그 모든 보고를 다 듣고 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따로 외딴 곳으로 가서 좀 쉬어라. 분명 제자들의 기세는 하늘을 찌를 듯이 넘쳤지만 주님의 눈에는 그들이 어떻게 보였습니까? 매우 지쳐 보였던 거죠. 실제로 31절 하반절에 나오듯이 전도여행 내내 넘쳐나는 사람들로 어떠했습니까? 식사조차 하기 힘든 강행군을 소화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동일하게 치열하고 분주한 지난 한 주를 살고 온 우리에게도 주님은 쉼을 명령하시는데요. 문제는 어떻게 쉬는지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건지 우리가 깊게 고민해 본 적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쉬면 그냥 쉬는 거지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건지 정말 회복을 위한 건지에 대해서는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셨어요? 그렇게 깊게 생각해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올바른 쉼의 원리 4가지를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올바른 쉼의 원리 첫 번째는 스탑, 멈추기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가 일을 하다가 바로 스위치를 끄고 키듯이 바로 쉼에 들어갈 수가 있나요? 아니에요. 하던 일에서 손을 떼고 회사 문을 열고 나와야 그때부터 비로소 쉼이 가능하게 되죠. 다음은 정신과 의사 이근우 교수가 쓴 나는 죽을 때까지 재미있게 살고 싶다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런 남들이 자기에게 좌우명이 뭐냐고 물으면 차선으로 살자라고 대답한다고 합니다. 최선으로 살자가 아니라 어떻게 해요? 차선으로 살자. 왜냐하면 인간의 불행은 자기 능력보다 120%를 해내려고 할 때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해요. 자기 능력보다 더 많은 거를 목표로 세우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얼마나 자신을 들들 볶으면서 살겠습니까? 자기한테 한정된 에너지는 100%인데 몇 프로로 살려고 할 때요? 120%로 살려고 할 때. 사실 나를 가장 괴롭히는 사람은 현대사회에서 누구라고 했습니까?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 자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예요. 일도 잘해야 되고 인간관계도 완벽해야 되고 남들에게도 확실하게 인정을 받아야 되니까 사는 게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대충 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근우 교수는 인간은 자기 능력의 120%가 아니라 70%를 발휘하는 것을 목표로 세워야 하며 이를 위해서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굳이 용기라고 말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들들 볶는 것을 이제 멈추고 여유와 쉼을 주는 게 쉬운 일일까요? 어려운 일일까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용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수는 차선으로 살자는 그 좌우명에 따라서 자기가 하는 그 일들에서 언제나 30% 정도의 힘을 남겨두려고 애를 쓴다고 해요. 그리고 항상 그 30%의 에너지를 남겨두기 때문에 방전되지 않고 오히려 다른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저도 이 대목을 읽으면서 반성을 했어요. 저도 거의 한 150%, 130에서 150% 정도를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70%만 써야 되는데. 여러분 저 공감이 되세요? 어떠세요? 공감 되시나요? 이근우 교수는 멈춤의 용기가 필요하다고 말했는데 저는 신앙의 관점에서 이 용기와 더불어서 믿음도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과부하가 왔어요. 과부하가 왔음에도 일이나 사업을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다들 경험해 보셨잖아요. 내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데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모든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나 지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얼마든지 내 힘으로 컨트롤 가능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자, 사회적인 위치가 높고 능력이 탁월한 사람일수록 정말 그렇게 믿는데 이는 분명한 불신앙입니다. 왜 불신앙일까요? 모든 상황을 지배하고 통제하며 조정할 수 있는 오직 한 분은 누구뿐이에요? 하나님 한 분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가진 그 힘과 경험과 지혜가 유한하고 나라는 사람의 운명이 오직 하나님께 달렸다고 믿는 사람들만이 멈춰야 될 때 멈출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이런 맥락에서 멈춤에는 믿음이 요구된다는 것이고 이 멈춤에서부터 뭐가 시작됩니까? 진정한 쉼과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올바른 쉼의 원리 두 번째는 레스트, 쉬기입니다. 이제 지난주부터 7월 마지막 주부터 본격적인 휴가철이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 휴가 아직 안 다녀오신 분들은 좀 어떻게 계획하고 계세요? 저희 가정은 무더운 여름보다는 주로 선선한 가을에 그렇게 휴가를 떠납니다. 여러분 이 휴가와 관련해서 큰 오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이 휴가, 쉼이나 안식을 일의 연장선으로 보는 겁니다. 뭐라고요? 일의 연장선으로 보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쉼을 가지는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는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렇게 되면 일과 쉼 중에 일과 안식 중에 어디에 더 무게가 쏠리게 됩니까? 당연히 쉼이나 안식이 일에 종속되는 거예요. 왜요?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쉬어야 되니까.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그 쉼이나 안식도 일에 종속되는 개념입니다. 이해되세요? 교회 안에서도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러한 오해를 갖고 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안식은요, 목적 없는, 조건 없는 완벽한 선물 자체여야 합니다. 뭐 일을 더 잘하기 위해서, 뭐를 더 잘하기 위해서 쉬는 게 아니라 조건 없고 목적이 없는 완벽한 선물 그 자체여야 돼요. 목적이 없는 쉼이 어떻게 온전한 쉼이 될 수 있어요? 그게 어떻게 안식이 될 수가 있냐고요. 자, 이제 이러한 오해를 좀 걷어냈다면 그러면 어떻게 쉬는 게 좋은 방법일까요? 딱히 정해진 방법은 없습니다. 2020년에 출간된 잘 쉬는 기술이라는 책에 보면 어떻게 쉬어야 될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위한 최고의 휴식법 10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10위부터 거슬러서 올라가 보면 자, 10위는 명상, 그리고 TV 시청, 잡념, 목욕, 산책, 멍 때리기, 음악 듣기, 혼자 시간 보내기, 그리고 자연에서 보내는 휴식. 그리고 대망의 1위가 뭘까요? 대망의 1위가 독서였습니다. 독서를 할 때 뇌가 아주 휴식기를 가지고 또 이 안에서도 많은 긍정적인 호르몬들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이처럼 각자가 선호하는 쉼의 방법들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본인에게 맞는 자유롭고 창의적인
음식 레시피를 우리가 개발하듯이 본인에게 맞는 휴식 레시피를 개발해 나가는 게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 같아요. 천편일률적인 방법을 다 선호하지 않잖아요. 특히나 갈수록 특히 우리 친구들, 젊은 세대들은 이 스마트 기기에 너무 중독돼 있잖아요. 거의 뭐 스마트폰이 나고 내가 스마트폰이 되는 그 모라일체의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배 전에도 스마트폰을 다 걷거든요. 그런 문화 속에 우리 젊은 세대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다양한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진정한 안식을 찾아가고 누려가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올바른 쉼의 원리 세 번째는 딜라이트, 음미하며 즐기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기록된 그 천지 창조의 기사를 보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뭡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게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을 보시면서 단순히 자화자찬한 게 아니에요. 이 말씀은 천지 만물, 온 피조세계가 애초에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하신 대로 완성되었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큰 만족과 큰 기쁨을 의미하는 겁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우리도 집을 건축을 할 때 설계도가 먼저 나왔잖아요. 요즘 이제 건축, 신축 아파트 하자 문제가 워낙 많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막 하자 투성이니까 입주하기 전에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무너지는 거잖아요. 내가 몇 억을 들여서 이렇게 고생을 해서 집을 분양을 받았는데 절망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그 반면에 정말 이 설계도대로 집이 잘 나왔어요. 완벽하게 나왔어요. 그럼 마음이 어때요? 네? 뭐 기쁨을 넘어서는 정도죠. 이제 막 미래가 그려지잖아요. 이 집에서 이제 우리 가족들과 행복하게 지지고 볶고 살아가는 그 시간들까지 펼쳐지니까 이게 딜라이트예요. 더 깊이 들어가는, 음미하며 그 행복을 즐기는. 저는 와인을 즐겨 마시지는 않지만 와인 애호가들을 보면 참 신선한 영감을 얻습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와인을 대하는 자세를 보세요. 먼저 그 잔에 담긴 와인의 색을 응시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와인잔을 이렇게 흔들어서 돌려서 와인의 향이 더욱 발산하게 하고, 또 먹을 때도 막걸리 마시듯이 막 벌컥벌컥 그렇게 마십니까? 안 그렇죠. 한 모금 딱 마시면서 그 와인이 입안 구석구석에 다 퍼지도록 정말 음미하면서 마셔요. 음미하면서. 프랑스나 이태리 같은 식사 문화는 기본적으로 시간이 어때요? 1시간에서 한 1시간 반 정도. 전체 요리가 다 나오고 와인을 곁들여서 음식을 정말 음미하는데, 우리 직장인들은 어때요? 막 5분 만에 10분 만에 그냥 입에 다 때려 넣는 거예요. 음식을 음미할 겨를이 없이 그냥 연료를 주입하는 거예요. 주유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현대사회의 흐름이 창조와 역행하는 흐름이라는 거예요. 이걸 당연시하게 우리가 바라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음미하며 즐기는 태도가 저는 우리의 쉼에도, 우리의 안식에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신없이 바쁘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의 작고 소소한 행복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아요. 왜요? 여유가 없으니까 그 행복의 틈을 포착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가 즐거운지, 뭐가 기쁜지, 뭐가 의미 있는지도 모른 채 그냥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인생을 살겠다고 그렇게 삽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나온 인생을 한번 돌아봅시다. 그 인생들을 돌아보면 어때요? 크고 거대한 이벤트나 성과가 주는 행복이 크던가요? 아니면 일상의 작고 소소한 행복들이 쌓인 그 시간들이 더 크던가요? 전자예요, 후자예요? 후자예요. 그렇게 막 큰 이벤트나
큰 성과가 우리에게 막 자주 찾아와요? 그렇지 않아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인생의 행복은 강도에 있는 게 아니라 빈도에 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1,000만 원짜리 막 미국 여행 한 번 가는 것보다 100만 원짜리 제주도 여행 10번 가는 게 더 행복에 있어서 낫다는 거예요. 강도가 아니라 뭐에 있다고요? 빈도에 있다. 저희 가정이 올 봄에 캠핑 장비를 샀습니다. 쿠팡에서 캠핑 그 테이블이랑 캠핑 의자를 샀는데 굳이 이제 멀리 갈 필요 없이 그 전남대학교 잔디밭에만 가도 그렇게 좋더라고요. 근처에서 그 백종원 파스타집이 바로 그 전대 후무에 있거든요. 거기서 뭐 파스타랑 피자랑 뭐 찹스테이크랑 이렇게 다 제가 또 가서 포장해 오죠. 배달비라도 아끼려면 가서 포장해 와서 그 위에 이제 펴놓고 사진 한번 찍고 먹으면 식당에서 먹을 때가 맛있을까요? 그 들판 위에서 먹을 때가 맛있을까요? 그 들판 위에서 먹을 때가 이게 창조의 원리예요. 훨씬 맛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딱 의자에 앉아서 체리링가 뭐 킥보드 타고 자전거 타는 그런 뛰어노는 모습만 봐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막 짐 싣고 움직이고 이렇게 귀찮고 복잡한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처음에도 아내가 그 캠핑 테이블하고 막 의자 산다고 할 때 나는 그런 거 별로 관심 없다고 그거 뭐하러 사냐고 했는데 지금은 제가 열심히 차에 옮기고 이렇게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선선한 가을이 오기를, 지금 더워서 나갈 수가 없으니까 빨리 선선한 가을이 오기를 손꼽아서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정신의학과에 가면 안에 불안을 잡아주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처방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삶에서 작은 아름다움이나 그런 감동을 경험하면 어떻게 되냐면 동일하게 자연적으로 우리 몸 안에서 그러한 호르몬들이 일어난다고요. 굳이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처방받을 필요가 없이 삶의 그 작은 아름다움이나 그러한 경험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의 섭리에 맞게 우리 안에서 그러한 호르몬들이 잘 분비된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요새 정신의학과에 문전성시를 이룹니까? 삶에서 그런 경험들이 없어요. 삶에서 포착하는 아름다움이 없고 삶에서 경험하는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 가운데서도 5대 정신질환이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불안의 시대 속에서 우리가 다른 방법을 찾기보다 어때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을 음미하며 즐기는 그러한 훈련으로 여러분 나서시기를 권면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올바른 쉼의 원리, 이제 마지막은 커넥트, 연결하기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관계성의 기초예요. 커뮤니케이션, 관계성에 기초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처럼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자연적으로 붙어 있으면 어떻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은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 대신 예수 안에 가진 우리가 붙어 있으면 자연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또한 이 근원적으로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어디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페리코레시스, 친밀한 사귐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 또한 이 공동체적인 사귐을 벗어나서 존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사회적인 동물이냐? 왜 인간이 사람을 떠나서 존재할 수 없느냐?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그 친밀한 사귐 가운데 영원 전부터 존재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을 만들었을 때도 그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그 사람들과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이 비로소
인간의 목적,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애초에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이 창조의 원리와 섭리를 벗어나면 인간은 불행인 겁니다.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갖고 있을지라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매주 주일이면 모여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의 활동이 여기에만 그친다면, 이렇게 영적인 활동에만 그친다면 그건 그렇게 바람직하지 못해요. 자랑할 만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우리의 영혼만 지금 이 예배당에 떠다니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영적인 존재로만 만들지 않고 반드시 육체적인 정서적인 사귐이 따르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오늘 또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성도의 교제는 이러한 전인격적인 균형, 영적이면서도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이 전인격적인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균형을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교회 가면 모든 프로그램이, 모든 교제가 영적인 활동이에요. 저도 어렸을 때 천국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고 그런다니까 어린 마음에 나는 그런 천국에 가기 싫은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하지만 천국은 정말 많은 다양성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과 안식을 허락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지는 못하지만 완전하게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도 에덴처럼 우리 인간을 위한 쉼과 안식을 위해서 더 놀라운 것들로 하나님이 준비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페이스북에 보면 한 목사님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어요. 서울에 있는 마당이 어느 정도 갖춰진 중형 교회인데, 교회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 바베큐 통해서 고기를 굽는 그 사진들이, 사진도 너무 전문적인 DSLR로 찍어가지고 너무 잘 올라와요. 최근에는 이제 그 장비가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친환경 항아리, 그 안에서 통삼겹을 훈연으로 굽더라고요. 사진만 봐도 막 침이 막 입에 고여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뭐냐면 그 때깔나고 그 육즙이 가득한 고기가 그게 부러운 게 아니라, 제가 진짜 부러운 게 뭐냐면 주일학교나 청소년부나 청년부나 장년부나 전 세대가 그 식사와 함께 어우러지면서 교제하는 모습이에요. 그 분위기가 정말 그 시간을 향유하고 있는 그 분위기가 부러운 거예요. 그게 성도의 교제의 완성이에요, 여러분. 이제 코로나 방역이 풀리면서 전교인 수련회를 갖는 교회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여름에서부터 전교인 수련회를 떠나는 교회들 많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박정 전사님이 지난주에 예배 끝내고 좀 나눔을 하면서, 목사님 저희 교회도 전교인 수련회 가면 좋겠다고 그렇게 의견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을에 저희 모임에 있는 목사님께서 곡성에 있는 수도원의 원장이세요. 부원장. 너무너무 좋습니다. 거기에 이제 황토로 이제 집을 다 지었거든요. 불면증 있는 사람들은 거기에 가면 바로 잠에 떨어져요. 온 사람들마다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깊게 잠을 자본 적이 없다고 다들 거기 오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가면 그 원장님의 우리가 식사비를 또 지불하면 식사 준비해 갈 필요가 우리 회장님 전혀 없습니다. 백숙이면 뭐면 막 산에서 나무를 뜯고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식사도 다 준비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을에 주말 껴서 토요일 일요일로 해서 한 1박 2일 정도로 가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들뜨세요? 네, 아멘입니다. 바라기는 이러한 목소리와 움직임이 일부 성도들의 바람이 아니라 모든 팔로 가족들의 일치된 염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성도의 교제가 있어야 교회가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예배 집단이에요. 예배 집단. 그건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여서 떡과 잔을 떼는 사귐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계적인 영성학자 마르바터는 안식이란 책에서 안식의 의미를 받아들임이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뭐라고요? 안식의 의미는 받아들입니다. 이는 자기의 뜻이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와 뜻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한 자기의 가치를 버리고 공동체의 가치를 수용한다는 의미입니다. 개인주의 사회, 갈수록 파편화되는 나노 사회가 그 문화 속에서 자기 개인의 가치보다 뭘 더 우선하고 수용한다고요? 공동체의 가치를 더 우선하고 수용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그 부르심에 참여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안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제외하고 나 혼자서 집에서 아무리 편하게 아무리 안락하게 보내보세요. 온전한 체험이 없습니다. 애초에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교회 공동체의 그 부르심, 그 교제에 참여하는 사람만이 진정한 완벽한 안식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휴가가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에 떠나는 성도님들도 계시고 저희 같이 가을에 또 떠나는 성도님도 계시는데 그와 상관없이 이 성경적인 쉼의 원리 어떻게 쉴 것인가 이 원리를 잘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정말 휴가를 떠났을 때 그리고 주말에 그러한 안식의 상황에서 어때야 됩니까? 믿음의 실천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양교회 우리 지체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